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4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2장 561쪽에 있습니다.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매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도 엘리야의 영감, 오늘 번역한 말씀대로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갑절이나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면 엘리야 하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공감을 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시집을 오게 됩니다. 와서 자기 혼자 믿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가 잠깐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신당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그곳에 파송을 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점령을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는 왕도 아니고 왕비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으로 생각하면서 믿을 수 있게 만들었을까?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이세벨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꾸몄을까? 유명한 갈멜산 전투에서 봤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인가 시험을 해보자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를 모아놓고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450명의 선지자가 있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가 400명, 도합
250명을 선지자로 파송해 놓고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을 지어 놓고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처형되어지고 선지자들은, 그리고 나머지는 그 죽음이 두려우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단은 예나 지금이나 한번 역사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세상을 점령해버리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단 천국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리하게 건축하다가 빛이 지어서 그것을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코스가 돼요.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 그 교회를 사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십자가를 띄어냅니다. 교회 간판을 띄어서 마당에서 쇠망치로 부셔버려요. 그리고서는 조금 수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단의 깃발을 꽂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요, 한국 교회가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 교회만 우리 교회예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잠시 나 근무하다가 발령돼서 다른 데 가면 이 교회 우리 교회 아니에요. 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단들은 지금 말합니다. 개신교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세계가 펼쳐진다. 그들의 추악한 개신교의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이제는 우리들을 사용해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간다고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속수무책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뭘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단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는 건가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많은 일들 속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엘리야와 같이 성령의 사람 하나만 있으면요, 바알 신과 아세라를 쓰는 850명의 선지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국을 신당으로 지어놓은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상황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만 나타나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엘리야도 처음에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아합이 무서워서 전전긍긍하면서 도망다니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기손 시냇가에 아무도 모르는 굴 속에 들어가서 밖에 나오지도 않고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살게 돼요. 그러다가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밖에 출입도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항아리에 가루와 하루 먹을 것, 기름 하루 먹을 것 생겨지면 그것 먹고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정도입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졌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조상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시다가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그 모습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이제는요, 밥 먹을 것 걱정 안 해요. 아침 8시 되면 까마귀가 와서 딱 제 시간에 갖다 놓고 와요. 12시 되면 점심시간 되면 또 다시 갖다 주고 갑니다. 저녁 6시 되면 저녁 먹을 것 또 갖다 주고 가요. 처음에는 내일 아침에 안 오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 2달 살다 보니까 이건 이제 먹고 사는 건 내가 근심 걱정하면서 살 일이 아니다. 우리 월세도 한두 달 냈으면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죠. 근데 1년 동안 월세 냈고 은행 이자 내봤으면 그 걱정할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까마귀는 내일 아침에도 와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워서요. 이게 배운 것이 생각과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고 세포와 근육, 이게 3년 동안 그걸로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전에 먹었던 그 쌀, 밀가루로 먹었던 그 음식은 자기 몸에서 다 사라지고요. 이제 까마귀 갖다 주어서 먹었던 걸로 자기 몸에 세포가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자기 몸의 신경과 피, 그 모든 것도요, 까마귀가 갖다 준 그 음식으로 자기 피가 흐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몸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감각적으로 알아요. 아침에 해가 뜨면 밝아지는 것을 아는 것 같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몸으로 체득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도요, 오바댜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엘리야 저기 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온똑게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싹 빼가버려요. 사람들의 눈을 가려놓고 엘리야만 싹 빼내서 금세 엘리야가 있어 있는데 하고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겁낼 형편이 아닌 그러한 모습들로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체득되어 있을 때에 이제 또 하나를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그 사르밧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지난날에 내 죄가 다 생각나게 만듭니까? 나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선지자가 옆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자기의 못된 짓 했던 것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괴로워요. 거기다가 아들까지 죽게 만들었으니 왜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이렇게 고통에 빠지게 만드냐고 원망스럽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달라고 해서 축 처져서 죽어버린 이 아이를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재앙을 내려서 이 집을 재앙을 내리면서 아이까지도 죽게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3번 엎드렸다가 일어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의 혼을 다시 돌려서 이 아이 몸에 들어가게 하여 주세요. 아이의 혼이 돌아와서 이 아이의 몸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의 영혼이 다시 그 몸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요,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를 먹이고 입히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살아난다는 경험을 그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봐요.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이 기절한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늘어졌어요. 그 아이를 엘리야에게 건네주고 다시 산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당신의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있는 신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로 살아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아이를 살려주시는 걸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요, 감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 암병을 놓고도 기도할 줄 알아요. 암병을 놓고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 이제는 죽은 자를 위해서 놓고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완전히 이 엘리야와 사라밧 가문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종교 생활 아닙니다. 교회 와서는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좀 나를 위로받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곳이에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생생히 보고 나아가 증언하는 곳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하늘가족교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직접 그 역사를 경험하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도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도나서 모든 명의가 다 넘어가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끝나요.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문에 가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실수 있었습니다. 걷어주시고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것이 다시 법적으로 잘못돼가지고 돌아와요. 죽어버린 이 회사가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 끝났다고 죽었다고 말하는 그 현장에서도 기도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생생하게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렇게 죽은 자를 살려보고 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오바댜에 가서 아합 왕을 만나서 그를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서 아합 왕에게 말하여서 만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뭄이 들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땅에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여 하면서 엘리야를 책망해요. 엘리야는 아합 왕이 한수 더 떠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들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당신이라고 말해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이 갈멜산으로 오게 하라고 그래요. 그들이 다 왔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해놓고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이제 오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신지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신지 분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수가 많으니까 먼저 너희 신에게 기도하라. 이 제단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너희가 이 제단을 사르게 하면 너희 신이 참 신이고 내가 기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을 내려서 번제를 받으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기도하라. 그들이 정오 낮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너희 신이 잠깐 묵상을 하고 있는지 외출했는지 잠자고 있는지 더 큰 소리로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아봐라 합니다. 그 조롱소리에 약이 오른 이 선지자들이 더 큰 소리로 자기 윤리에 따라서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소재 드릴 때 오후 3시가 되어서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12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게 만듭니다. 12항아리의 물을 채워가지고 제단에 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으로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번제단을 다 자르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핥혀버리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과 교회에 두 발을 딛고 머뭇거리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픈 몸을 통하여 치료하시면서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모든 인생의 결론은 내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업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종교생활 이제 끝을 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과 멀찍이에서 간증 들고 그리고 멀찍이에서 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내 말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더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베델에서 그를 멈추게 해요. 그러나 엘리야는 엘리사를 멈추게 하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불병거가 내려오면 그 타 죽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지 말고 멀찌해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따라오겠다고 합니다. 선지자들도 다 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의 머리 위에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내 스승 엘리야가 내 머리 위에서 들림받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요. 마지막 여리고에 와서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강가에서 너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래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도 40여 명이 와서 그들을 말립니다. 네 스승 엘리야가 들림받아 올라갈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요. 알고 있다. 가만히 있으라고.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당신과 함께 들림받아 천국으로 가든 내가 그 역사를 생생하게 보고 와서 여기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가는 거야. 그 말림을 뿌리치고 달려오고 있는 그에게 여리고 성을 떠나서 요단 강 앞에 섭니다. 그리고서는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발라서 똘똘 말아가지고는 그 요단강을 치니까 바람과 함께 그 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서 가요. 지금 저 건너편에 산 위에서는 많은 선지자들과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본 사람과 그 강을 마른 땅을 걸어간 사람과는 달라요. 암병을 고침받았다, 부도 속에서 그 사람이 살아났다 간증 듣는 사람과요, 실제 그 병을 고침받고 부도 속에서 나온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도 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형편을 가지고서 죽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내 모습을 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는 종교 생활 끝을 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면서 그 역사를 노래하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 강을 건너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돼요. 건너가면서 내가 내게 이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갑절의 영감이라고 전에는 번역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당신에게 임하였던 것보다 내게 갑절로 있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렇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한 것, 목사님이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도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그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 것처럼 이 백성들을 이단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뭄으로 곡식 하나도 먹을 수 없었던 그 땅에 푸른 채소가 오랍니다. 열매가 옥백화가 무르익습니다. 그것들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 기도 하나가요, 다시 비를 내리게 만들고요, 다시 마른 땅에 열매들이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만들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살려주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보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안고 기도해서 열이 40도 오르면서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순간에 할머니의 기도로 고침받은 그 아이는요, 세상 살아가면서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 할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사업장을 건져주세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우리 한명순 권사님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한명순 권사님의 암의 재발을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병도 치료해 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한명순 권사님을 치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업장 누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내 사업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엘리야를 보고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가족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이 40일을 하나님께 작정하고 덤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칸 빨리 채우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빈칸을 통하여서 저 살아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사,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종일 금식하고요, 성전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나의 생명으로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그 역사를 노래할 수 있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그것을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제 종교생활 그만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생생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면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생생한 살아 역사심이 우리 삶에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본 40일 작정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노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우리 찬송한